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미스바의 성회로도 일컬어지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으로도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바로 앞에 4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온전한 회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20년의 그 기간 여호와께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또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되돌려지고 하지만 그것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20년의 시간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블레셋의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던 그런 정치 사회적인 환경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환경이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 이 기간이 이제 20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하면 뭐 이렇게 막장까지 간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20년 안에 그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앞에서 블레셋에서 계속 일어났던,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던 그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는 재앙들은 중단되었던 평온한 시기로서의 20년. 하지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복의 근원이시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래서 불행으로는 끝이었지만 사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시작되지는 않은 그러한 시간이 20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던 장면이 이제 4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침묵을 깨고 이제 나타납니다. 대략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한나가 뭐 사무엘 낳고 이 한나를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뭐 20여 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12살, 10살 내외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등장한 요 때의 나이가 대략
30세에서 3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또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민족의 상황,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런 국제 상황,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로써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상황, 이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사사로서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사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무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은 과거에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여호와의 궤 100개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언약궤가 없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신다. 이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면 저희들이 차라리 곡기를 끊는 것처럼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표시하는 행위들입니다. 이 밑바탕은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이죠. 지난날 자신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죄로부터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물을 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사의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시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것은 아무런 염려할 것도 없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들에겐 청신호입니다. 하다못해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을 꿈꾸고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를 얼마나 오매불망합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신앙 밖에서조차도 그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그 유익과 혜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완전한 왕이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뭐 엄청난 노력과 재주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거나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없는 거죠. 다 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되었다. 5절과 6절은 이제는 과거의 청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그 전투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누구의 지휘 아래 일어난 거였었죠? 엘리의 지휘 아래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엘리의 지휘 아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때 처참할 정도로 여지없이 대패했고, 여호와의 궤를 수단으로 삼으려다가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바로 그때 엘리가 블레셋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거기에는 이렇게 간첩이 늘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블레셋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정작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위해서 불러 모았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보이겠어요? 적대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거기서 곡물도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온 국민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뭐예요? 지금 20년 전에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모여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블레셋이 얼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요? 만만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게 만만하거든요. 이미 20년 동안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네들이 모여봐야 지금은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버릇을 고치고 이참에 어쩌면 그 국권 자체를 다 그냥 뺏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죠? 여기서 다릅니다. 그때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블레셋을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 뭐였어요?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고 여호와의 궤가 딱 들어왔을 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됐는가. 딱 들어오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구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기 이쁜 거예요. 여기 이쁜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고 와 이겼다 믿음으로 막 이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어떤 근거가 아니죠. 믿음은 수단으로서 쓰입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게 믿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앞에 벳세메스에서 번제를 드리던 장면과 대조됩니다. 벳세메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아서 젖 먹이고 있는 어미소, 그것도 암소를 가지고 그 암소가 끌고 온 그 수레에 나무를 태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는 뭐였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온전한 번제, 그 제물로 쓰인 게 뭡니까? 젖 먹는 어린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물로 쓰이는 이 제물들은 수컷을 사용하고 1년 된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1년 된. 그런데 레위기 22장 27절에 보면
가장 순수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그 순결하고 순전한 제물로 8일째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8일 이상, 8일이 넘으면 제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 먹는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아마 8일이 지난,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최초의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뭐 8째 날에 가장 근접한 그 전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온전한 번제는 완전히 어린 양 전체를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이 번제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쁘시게 받으신 번제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미스바에서요. 그때 미스바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 20년, 그 더 됐겠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황이었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았고 응답되지도 않았던 거죠. 이제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과거들이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상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인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배,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모멸과 우상의 신전에 얹혀지는 그런 불명예와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거죠. 뭘 위해서요? 바로 이 날을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애끓는 어미의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거죠. 이제 이 미스바의 응답, 이제는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고아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신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떠나고 배반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수치와 모욕은 무엇이에요? 응답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미스바에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고난과 무거운 짐조차 이 미스바의 응답과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며 저희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위한 그 날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치와 아픔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보다 먼저 그리고 저희들보다 더 크게 아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미 하셨기에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이 한 날 동안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미스바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